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알키메데스가 고대의 그리스 수학자, 천문학자, 또 물리학자였던 알키메데스가 한 말입니다. 내가 긴 지렛대를 받칠 수 있는 그 받침돌만 있다면 나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든지 삶의 본질을 깨달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하고 예수를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말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면서도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증언이라는 말이 말투리아라는 말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말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 목격자, 증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증거했던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 본문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뭘 더 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모든 신학을 연구하고 모든 교리를 연구해서 아주 기독교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수는 어떤 문서나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묶인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지, 내가 어제 경험했던 그것, 나와 이투의 관계의 그런 예수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 I and thou의 관계로서 예수를 알 때 정말로 그가 예수를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것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의 국무부 대북 특사 스티븐 비건하고 북한의 대표 김혁철이라는 분하고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실무 접촉을 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올까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또 여기 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조국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내용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미국에서는 판문점에서 해야자, 비건은 판문점에서 해야자 그러는데 김혁철이는 아니다, 평양에서 해야 된다. 아주 고집을 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의 뜻과 잘못된 그 메시지를 전하면 자기는 죽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와 나라의 일을 다루는 특사들도 자기의 뜻,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윗분의 뜻을 전하고 그 윗분의 뜻을 알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류 구원의 특별한 역사를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하,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를 증거하기에 얼마든지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더불어 호흡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크리스톨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을 디올로지라고 얘기하듯이 크리스톨로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데 이 크리스톨로지에 대해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다름이 아닌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십니다.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라 이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직선 코스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지리적인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는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상 만민을 구원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위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임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사명을 위임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지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정씨, 어느 파, 무슨 자손의 몇 대손의 누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인생 속에도 이제 오늘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은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요한이 사건과 사건을 이어가는데 자주 쓰는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우리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봤다는 말인지 현재 봤다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주 분명해집니다. John bore witness, I saw the Spirit. I see the Spirit이 아니라 I saw the Spirit. 내가 과거에 봤다. The Spirit descended from heaven like a dove and it remained on him. It remained. 그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멈추어 있던 것을 내가 과거에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과거에 언제 보았을까요? 그 숙제는 요한복음에서는 풀 수 없고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1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국 성경이 좀 문제가 있게 번역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걸 봤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어저께 원문과 영어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원문에는 F auton, ace auton 이렇게 얘기하는데 upon him, on him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을 잘 했어요.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coming to rest on him.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보았다면 on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 임한 걸 봤다고 himself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himself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on him. 그에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주체 he는 누구냐? 바로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들었을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여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걸 보여주셨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주셨어요. 왜요? 증인이 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워 지금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생명까지 내놓고 증거할 거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물론 아시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추어집니다.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여러분 보라 어디? 라는 말인데요. 봐라. Look, behold. 봐라.
뭐 이 정도가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인류 역사 속에 그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앞에 나타났으니 그거를 깨달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와, 그의 가슴이 아마 터져 나갔을 것 같아. 예수님 만나면 가슴이 터져 나가야 돼. 가슴이 터져도 봐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막 펑펄 뛰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잠잠히 그냥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선언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걸 깨닫고 얼마나 세례 요한이 외쳤을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오고 계신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습니다. 어디를 가셨나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된 후에 이상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게 합니다. 마귀 대장한테 시험을 받게 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고 40일 동안 짐승들과 함께 뒹굴며 짐승들에게 찢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견뎌내시는 그런 시련을 겪어요. 40일 동안이나.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광야에서 금식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바로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험이 3가지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사탄 마귀가 나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4장 6절에 보세요. 2번째 시험을 겪고 나서도 마귀가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런데요, 3번째는 묻지 않고 내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니까 사탄이 물러갔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 기절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 귀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목소리는 누가 외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 왕이 어서 오십시오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싹 변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입에 넣어서 3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영물입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언젠가 역사의 종말에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은 이제 자기의 존재가 끝나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40일 동안 요렇게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어요.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요 사탄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굶주렸다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 7절과 10절,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사건, 40일 시험 사건하고 레위기 16장 17절, 7절로 10절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거를 마크하시고서 꼭 같이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가 그대로 예수님의 40일 시험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하나님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성경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아론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한다.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그 원력을 보면요, 티스리월이라는 7월에 이들은 새해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을 새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종교력으로는 처음으로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티스리얼을 그들은 새해로 시작을 하는데, 이 티스리얼이 뭘로 시작하냐면 보통 10월이 되는데 나팔을 100번을 분답니다. 여러 가지 4종류로 나누어서 나팔을 100번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새해 시작은 다른 민족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시작을 해요. 어떤 의미로 시작하냐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째가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욤키풀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역사적으로 1973년 10월 6일 대속죄일 날 시리아와 이집트가 요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쳤다가 그들이 사흘 만에 큰 코를 다치죠. 자, 어쨌든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택합니다. 이거를 스케이프고트라고 얘기하죠. 희생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염소 혹은 양이라고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뿔이 있어야 됩니다. 자, 2마리의 고트, 2마리의 양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빨간 천을 목에 두르고 하나는 빨간 천을 이 뿔에 둘러놓고 이제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스케이프고트가 될 2마리의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위임하는 죄를 전가하는, 트랜스퍼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목에다가 빨간 줄을 들인 염소는 각을 뜨고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는 제단에 뿌려주고 모든 나머지는 번제단에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아사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사셀. 자, 머리에 빨간 이 천을 두르고 있는 그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부릅니다. 아사셀 양. 그런데 이 아사셀 양은 광야로 내몰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광야의 먼 곳으로 갑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광야로 가서 그 아사셀 양을 묶어가지고 확 낭떠러져서 던지는 모습도 유대인들이 그런 행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굶어 죽거나 굶주려 들짐승에게 찢겨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잘 떠나다, 염소 에즈 아자젤 해가지고 떠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뜻은 에티오피아 정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에녹서라는 책이 있는데 에녹 1서를 보면 아사셀을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로 번역을 합니다. 자,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광야에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양을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 살아가는 사탄 마귀한테 이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사셀한테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6장 10절, 레위기 1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6장 26절 다시 읽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양을 보낸다라는 말이 두 번 있고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에게 이 양이 보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내진 양을 찢어먹어, 굶겨 죽여.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양을 죽이는 순간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할 조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사셀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 스가랴 3장 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 이제 컬링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전사 앞에 서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더라. 사탄은 날마다 고발해, 험뜯어, 루머를 만들어 사람들을 자꾸 나쁜 말을 만드는 게 사탄의 졸개들이야.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말을 보세요.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우리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사탄이 내쫓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료들은, 세 번역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그 밤낮 참소하는 사탄의 참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시험받은 신학적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확실해집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죄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죄를 속량하시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린 양, 속죄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탄이 사는 광야로 예수님을 내쫓아 보냅니다. 거기서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은 굶주리고 짐승들에게 찢기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는 것을 상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페이라조, 시험이 진짜냐 가짜냐. 요놈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짜냐. 가짜는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진짜이어야만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진짜인 게 나타났잖아요.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피를 흘리신 후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사셀 양으로 희생당한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 전가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탄 마귀가 참소를 하는데 참소할 게 없는 거야. 고소를 하려고 고소장을 딱 갖고 갔는데 어린 양 피로 고소장을 딱 열으니까 다 백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 예수로 오신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25절, 26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대속죄일마다 이런 스케이프고트를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단번에 들어가셨어. 이미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어린 양 속죄제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이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무나 위대한 복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단번에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됐습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요한이 외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까 내가 시험을 보여드렸는데 이 천장이 떠나갈수록 우렁우렁하게 해야지.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고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웹사이트 중에 엣지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인텔리들이 들어와서, 세계의 석학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들이 다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심심한 일이 있으면 이 엣지에 들어가서 이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이 엣지를 개발한 분은 세계적인 출판인으로 꼽히는 존 브락만인데, 이 존 브락만이
1998년 12월에 엣지를 통해서 세계 지식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 지성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나름대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도 그걸 묶어서 낸 책이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견, 한국말로도 번역됐습니다. The Greatest Invention of the Past 2000 Years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7인가 49페이지에 더글라스 러시코프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제일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답은 지우개다. 컴퓨터의 델키다. 화이트 수정액이다. 헌법 수정 조항이다. 그 밖에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을 꽂고 싶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과학적 모델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 문화, 도덕도 없었을 것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의 소이자 용서하는 자며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이거 신학자로 이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지우개는 우리의 참의 소이자 용서하는 자며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악을 지우는 지우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타임머신이라는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죄는 과거의 나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나의 모든 인생의 타임머신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씻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후회하라고 합니다. 얽매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슬픔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날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죄책감으로 우리를 눌러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가 택한 증인이다 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께 제가 주리듀리를 걸려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매일 바쁜 일도 많은데 가지고 매일 저녁 체크했는데 그래도 안 와세요. 그래 목요일 날 저녁에 내일 출근해라 코트로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가는데 오후 3시까지 그냥 앉혀놓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덕분에 제가 너무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잖아. 여기서 막 받아들는데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다시 한번 가져가서 다시 읽는데, 그전에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최고의 명문장이다, 이것이야말로 C.S. 루이스가 선언하는 것 중에 최고의 최고다 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걸 여러분과 나눕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20세기 최고의 문학가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잘 안 보이시죠?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어떤 교리든지 나머지 어떤 주장이든지
그 모든 것은 이거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해석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본질이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용서의 선언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선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오늘 참 자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